넷플릭스에서 제작하여 몇 년 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현재는 시즌 3까지 나왔지만 시즌 1이 나왔을 때 아주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 꿈꾸는 바람이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 다르지요. 그래서 경마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입장이 됩니다. 큰 사업을 꿈꿨지만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탈북하여 멋진 세계를 꿈꿨지만 그러나 한국에 와서 소매치기의 삶을 살고, 이민의 멋진 삶을 기대했지만 이주민 노동자로서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이 게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 참가하면 456억, 1등하면 456억을 얻을 수 있다. 그 달콤함과 그 신기루에 쫓아 게임을 참여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 아이들이 한국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더라고요. 달고나 그걸 띄는 게임, 뭐 줄다리기 게임, 뭐 딱지치기 게임. 그런데 그 게임의 결과는 참혹하지요. 탈락한 자는 죽는 겁니다. 게임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되면 게임이 멈출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나가든 내가 바라는 저 456억을 향하여 계속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제와 억압, 죽음이 잔혹한 디스토피아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 세상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자신의 꿈꾸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내 주변을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모습.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 베데스다에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이 문 중에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문이고요, 그 문 가장 인근에 제사장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적인 목적, 색깔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면 느헤미야 시대에 가장 먼저 성벽을 수축하면서 이 양문을 회복시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델 하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스는 집이죠. 여러분, 레헴이라는 것은 양식,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에요. 베스는 집이지요. 오늘 에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비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로로 쳐 있는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러한 전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질병이
낳는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은 아마 이것의 간헐천이지 않을까, 유황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황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었고 좀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1957년부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어떤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1995년에 이 고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깁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연구의 결과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자신의 논문 결과를 이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책과 또 고고학적인 연구에 근거하면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라기보다 이 빗물 저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였다. 그리고 두 개의 저장소가 이 베데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쪽 저장소와 남쪽 저장소가 있고 이 북쪽 저장소는 우리 종교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미크바라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미크바 정결 예식을 치렀던 것이 북쪽 저장소고 북쪽이 남쪽보다 높습니다. 북쪽에 미크바를 행한 물들 아니면 빗물이 다 찼을 때 이 수로 문을 열어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남쪽 저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바로 이 남쪽 저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저장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혈기 마른 자, 또 다리 저는 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저장소에서 미크바 의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 저장소,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설 때문에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북쪽 저장소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물을 다 사용해서 수문을 열면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왈칵하는 그 현상을 보고 야, 이건 특별한 현상 아니냐, 이거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갈 때 물이 탁 동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깨끗함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베데스다라는 장소,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남쪽 저장소의 모습인데요. 이게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문을 통하여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이 병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예, 저 낫기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에 그가 치유함을 느끼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과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첫 번째는 세상에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의 게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도 사채 빚에 신체 포기각서를 쓴 사람, 사업의 빚으로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사람, 막다른 곳에 이르는 사람, 탈북자로서 소매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주민 노동자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더 이상 갈 곳 없어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진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류를 쫓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신기류를 쫓는 사람들이죠. 뭔가 경마로 한탕, 또 뭔가 사업으로 한탕, 또 남한이라는 신기류를 쫓아왔고요. 또 이민자로 신기류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또 다른 신기루, 이 게임을 통하여 456억의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이 전설, 이 신화를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은 게 아니라 야 그렇더라 라는 그러한 신기루를 쫓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물론 여기에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막 폭력적이고 피가 난무하는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제가 그게 제 영성에 쏙 좋지는 않아서 안 보는데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고 있는가 억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게임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하고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불공정한 게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이 동할 때 치유되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어 중풍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요. 그런 말이 있죠. 나의 감기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아프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이 더 크지 타인의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공정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디스토피아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징어 게임의 모습이고 오늘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너희가 꿈꾸는 신화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만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내가 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것, 누군가 희생돼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나만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지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노력해 왔지만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법을 잘 정비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더 좋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술이 막 발달하면 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AI에 대한 장과 단이 있죠. AI가 굉장히 발달할수록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 인간이 설 자리를 이제는 방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경쟁 원리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열으셨냐면 굴림으로 열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남을 희생하여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모든 일을 살리신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영적으로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 나라 땅을 얻는 자는요, 온유한 자예요. 강제하고 강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오징어 게임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기루가 아닌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사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막을 가다 보면 신기루가 보인대요. 저기에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물이 없어요. 근데 신기루라는 것이 묘한 게 뭐냐면 한 번 보면 계속 보여진답니다. 저기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고 사막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신화를 쫓아갑니다. 전설을 쫓아갑니다.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등의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1등만 하면 네 세상은 완벽할 거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1등만 하면 네 세상은 완벽할 거야.
1등의 신기루죠. 여러분 1등 했다고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세상이 완벽합니까? 명문대의 신기루를 쫓습니다. 명문대학교만 들어가면 네 인생은 완벽할 거야. 어디 그렇습니까? 대기업의 신기루를 쫓습니다. 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네 인생은 완벽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1등을 못해도 1등 하는 사람 근처에라도 가 있어야 이 신기루 심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속이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신기루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의 신기루 456억의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족할 것 같지요.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 것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10년 몇십 년 노력해서 산 이 집만 있으면 이 집만 내가 얻으면 아니요. 조금 지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야 저렇게 멋진 차 내가 저 차만 있으면 그것도 좀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부족함이 없었고요, 명예도, 또 지혜를 구하러 그를 존경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도, 아내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7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못 채우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또 여자들 내가 다 가져봤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신기루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도 우리가 캐나다에 살았던가, 미국에서 15년 17년 살았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거 맞아? 한낱 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다 인생이 지나가요. 여러분 사실 실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보면요, 지나가는 것이 하루의 꿈 같은 거고요, 정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주는 그러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 나을 마음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아직 그 소망이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너무 오래 있어서 이 구조적인 불만으로 제가 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들어가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낫고 싶다, 이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무려 얼마를 품고 있었다고요? 38년입니다. 38년. 여러분 38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38년 전에 중학교 다녔던 거예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38년간 아프다.
김병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38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 12년 만에 가산 다 탕진했습니다. 예,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38년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요양병원을 갑니다. 마지막 요양병원도 이게 등급이 있어요. 약간 호텔 같은, 실버 호텔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잘 먹고 막 가서 운동도 하고 뭐 깨끗하고 좋아요. 중간은 약간 병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부름 정말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예, 그곳에 가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아예 그런 냄새도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병원 냄새, 그 소독약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데, 세 번째 곳에 가면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예, 아주 오래된 어르신들만이 낼 수 있는, 죽음에 가까운 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냄새가 나요. 예. 그곳에 가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세요. 신방을 가면 누워 있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3일 전에는 저 옆에 방 갔고요. 예, 이틀 전에는 저 앞방이 갔습니다.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팬데믹 중에도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요, 팬데믹 중에도 가족은 못 들어가도 목사는 들어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임종되는 병원에는요, 가족들은 못 들어가도 병원에 있는 일하는 분하고 목사는 들어가게 해요. 그 임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붙잡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이 장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냄새도 진동했을 거예요. 엊그저께 저기 김씨 20년 동안 여기 있던 김씨 갔대. 저 박씨도 갔대. 아마 소망의 이야기보다 죽음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가 컸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세요. 너 아직 소망이 있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붙듭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 딸의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야,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야, 자녀의 상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굉장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괴치부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자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 먹지 않아요. 이 부스라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하고 그녀의 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참 많은 영적 교훈들을 받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안 믿는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믿는 남편, 목사 아들 된 이제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셨는데요, 결혼한 이후에도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 어머니 외할머니부터 오빠들 또 동생 언니들 다 예수 믿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뭔 일을 하다가 아유 어머니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들 목사, 안 된다고 하지 마라. 30년 기도하니까 되더라. 30년 기도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기도했는데 이거 금방 안 들어주시네.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애들 안 돼. 아니요, 30년 기도하면 됩니다. 38년 소망 갖고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기도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을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